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에는 귀신 들린 외아들을 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주 경련을 일으켰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산 아래 남아 있었던 제자들에게 제발 우리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역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9절인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실까? 아니, 제자들이 좀 그 귀신을 못 쫓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크게 노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심하게 야단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매우 무기력한 자가 되어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제자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까? 본문 28절, 29절의 대화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병이 치료되는 그 상황,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칭찬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누군가의 은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제자들은 지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구호도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일단 입을 열어서 내 모든 어려움, 내 모든 필요,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기 시작한다면 기도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솔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죄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나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결함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기도가 내 삶에 흐르기 시작했을 때 나의 죄성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크게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비로소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스스럼 없이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올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 기도를 쉬지 않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마귀 사탄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말씀 4장 6절 7절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